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새천사 방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우리 모든 회원님들과 이모님들에게 같이 연구할 시간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홉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9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이에요. 여기 29장 여기 9절로부터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이 감기게 였으며 너의 눈이 감기였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의 머리를 덮었음이라.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 읽게더라 함이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는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기 있는 말씀을요. 9절로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교회라고 하면서도요. 그들이 뭐예요? 소경이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소경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참 이게 마음이 아파요. 계시록 3장에 보시면 이 소경이 되고 완전히요. 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어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줬어요. 성경과 증거의 말씀을 줬는데 이 성경과 증거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봉안책처럼 취급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 9절에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뭐예요?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다. 그럼 원인이 뭐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줘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택한 교회에 기관과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그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줘 버렸.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3장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3장에 우리가 딱 보면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3장 15절로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며 더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라. 이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아주 찰나면 아주 얼음이 어는 것처럼 차가워 버리든지, 그러면 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뜨거울 대로 아주 뜨거워 버리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다 이 말이에요. 뭐 하다고요? 뜨뜻미지근한 상태 가운데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자, 여기 그랬어요.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했어요. 지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내 것으로 간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동시에 율법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고, 이 거울은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우리 마음을 비추어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몸에 무엇이 있는가, 흠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그렇게 살피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상태 가운데 있어 가지고요, 어떤 상태로 들어가냐면요, 완전히요, 교회 증언에 보시면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혼수 상태 가운데 빠져 있었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요, 어떤 기별이 와도 깨날 수 없는 혼수 상태 가운데 들어가 버렸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목사님은요, 잠자는 목사님이 잠자는 설교를 신자들에게 하니까 신자들도 그냥 코를 골고 자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18절로 우리가 보면 그랬어요. 네. 17절 18절에 보면요, 자 보세요. 16절에서는요, 너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그랬어요. 그럼 뭔지 아십니까? 촛대가 옮겨진다는 겁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동시에 너를 위해서, 보세요. 촛대를 옮기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왜? 너무 비유가 상해서. 예,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너무 비유가 상해서. 이 성경에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무슨 신을 부어줬다고요? 잠자는 신을 부어줘 가지고 저기인데, 자
성경을 갖다 주면서 읽으라 그러니까 나는요, 뭐요? 여기 그랬어요. 읽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유식한 자에게나 또 그 다음에 성견자에게, 성견자는 뭔지 아세요? 교회 지도자에 대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는 이거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식한 자에게 갖다 주니까 나는 또 무식해서 또 못 읽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 자, 그런데 여기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그랬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뭐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하. 가난해도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것도요 가난해도 뭐요? 수치라도 가렸으면 괜찮은데 수치라도 가려워줬다면 입혀주시는 의인은 있어요. 나누어 주시는 의인은 없어도 의인은 없어도 입혀주시는 의인은 있단 말입니다. 희망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입혀주시는 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너의 수치가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벌거벗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뭐 한다고요?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뭐라고 한다고요? 예? 여기 그랬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예? 여기 보세요.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보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게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거기서 완전히 자만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큰일 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교회증은 5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720쪽에서요. 네, 720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육신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겠는가? 육신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잠이 들어도 그냥 보통 잠이 든 거 아니고요. 완전히 혼수. 자 보세요.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과 같이 잠이 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뭐 같지요?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 혼수 상태. 내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수 상태여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그들은 현재의 축복과 경고들을 최대한 인용하고 그들의 영혼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춰주고자 하시는 빛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예, 이걸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단락을 읽어드리고요. 예? 여기 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추어 주고자 하시는 빛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이해한 모든 교육자는, 모든 목사는, 지도자는 그 상황을 깨닫고 센디너를 우리 교회들 앞에 제시하고, 그러면 이 기별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과 경고들을 마음에 새기도록 강조해야 한다. 예.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세월을 아끼게 되기를 바란다. 성화되지 못한 감정으로 어떤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의 호소를 거절하지 않도록 하라. 여기 뭐라고요? 성화되지 못한 감정으로 어떤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의 호소를 거절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깨어서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단상에 올라가서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이 빛을 비추는 것을 막아서지 말라. 지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기별인데, 이 기별이 나올 때요, 이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빛이 무시당하게 하거나 유의하고 신뢰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등한히 여기지 말라. 신뢰하고 들을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촛대를 옮긴다는 겁니다. 그럼 촛대를 옮긴다는 건 그 사람이 뭐요? 은혜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을요, 우리가 자 읽어봅시다. 만일 그대가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방법으로 주어질 빛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대들의 기대는 허지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자, 보세요. 목사님이 교회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 그것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뭐라고요? 우리는 무릎을 꿇고 여호와 앞에 기도할지니라 했는데, 무릎을 꿇지 않고 서서 꼿꼿이 서서 죄인이, 그것도 천주교회 신부님이 미사 드리는 식으로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감히 어떻게 창조주 앞에서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영해야 할 사람들이 예? 그것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꼿꼿이 서서 기도, 그거는요, 자, 보세요. 우리 교단이요,
1888년 미니아폴리스에서 부터요 타락이 되기 그 전부터 타락이 됐어요. 예. 예. 그 전부터 타락이 됐는데, 자, 신신하게 우리 교단에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요 에키니미칼 운동에 가입하면서 목사님들이 서서요 단상에 올라가서 서서 기도하고 마칠 때도 서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천주교의 미사 제도가 들어와가지고 신신학으로 들어와가지고 천주교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더라 그랬어요. 저 뭡니까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에 보면, 목사들에게 주는 기별에 보면, 네, 우리 교단이.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그대가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방법으로 주어질 빛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대들의 기대는 허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설교 단상에 들어가서요 올라가서 막 신자들을 웃기고 막 즐겁게 하고 뭐 손놀이도 하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땅의 음부에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성경과 증거의 말씀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 자, 만일 그대들이 더 큰 예? 더 큰 외침과 더 좋은 기회를 위하여 기다린다면 빛은 거두어지고 그대들을 흑암 속에 남겨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빛의 모든 줄기를 받아들이라. 아무 이유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빛의 모든 줄기를 받아들여라. 순종이 십자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은요. 자, 이사야 20장 이사야 8장 20절에 보시면, 자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보시면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말씀에 대조해 가지고 보세요. 성경과 증거의 말씀에 비춰봐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맞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만, 그는 또 그 사람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왜냐하면 그 목사와 함께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순종이 십자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말씀의 요구에 유의하기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다. 보세요. 그 목사도 그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요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신자들도 그 영혼을 다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책들이 펼쳐지고 하늘에서요. 자 보세요. 무슨 책이 펼쳐지냐고요? 생명책, 기념책, 죄책이 펼쳐지고 모든 사람의 일과 그들의 고무시키
고무시키는 동기가 온 땅에 모여 재판장의 모여 의하여 자세하게 살펴질 때 그럼 보세요. 생명책 기념책을 잡으세요. 이름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죄책에서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이 이름이 죄책에 남게 되고 생명책과 기념책에서 지워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예, 지워지고 그 다음에 보세요. 온 땅의 재판장에 의하여 자세히 살펴질 때 그들이 어떤 손실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때 가서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우리의 만군의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업과 관련된 사상과 말과 행동에는 이기심과 무관심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풍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여기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사업과 관련된 사상과 말과 행동에는 이기심과 무관심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풍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 예. 자, 그러면 여기 그랬어요. 자,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들어가 버려요. 어디로 들어갔는지 아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재림신도의 가정이에요. 재림신도의 가정 영문 표지로는 401쪽에 있어요. 자, 우리가 지켜야 할 입구들이 있어요. 입구들. 예, 마귀가 들어오는 그 입구들이 있는데 이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사람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무엇인지 세천사의 기별은 듣기는 했지만은 그 내용이 무엇이고 핵심이 뭐이고 기초가 뭐이고 핵심이 뭐이고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과 보는 거예요. 보는 것, 그 다음에 듣는 것, 그리고 언어를 주신 그 이유는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에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에게 눈을 주셨다. 첫째는요, 자, 눈을 주신 것은 율법 안에 어떤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는가 보세요. 근데 오늘날 일요일 지키는 모든 개신교회 지도자들과 그 신자들은요, 율법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또 어폐가 있겠지요. 관심은 있지만은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패했으니까 뭐요?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뭐요? 넷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뭐요? 주일 중 첫날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요? 그 주일 중 첫날을 누가 만들었느냐? 교황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여름문답 보면 천주교회에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교황의 권위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일요일을.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 눈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에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에게 눈을 주셨다 보세요. 그가 사람들에게 듣는 또 귀를 주신 것은 보세요. 듣는 귀를 주신 것은 저들로 산 설교자를 통하여 살아있는 설교자를 통해서 혼수 상태 가운데 있는 설교자가 아니요, 잠자는 설교가 아니요, 웃기는 설교가 아니요, 여기 보면 살아있는 산 설교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당신의 기별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다. 보세요. 그가 사람들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신 것은 보세요. 이제 입을 주신 것은 이 말이에요. 저들로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니 함이었다. 그러면 말로 하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말로 전하라 이 말이에요. 나팔을 부르라 이 말이에요. 나팔을 크게 부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보세요.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럼 의에 이르고 뭐예요? 믿음으로,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 보세요. 제가 어제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을요 뜻을 불순종하는 자들, 자, 이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자들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불순종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것은, 가려내는 것, 골라내는 그 계명 중 10계명 중에 그 골라내는 것은 몇째 계명이라고 했죠? 둘째 계명과 넷째 계명 안에 있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안에 있고, 이사야 51장 7절 8절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험하는 진리예요. 그게 여기도 그렇잖아요. 눈과 귀와 뭐요? 입을 주신 것은, 입을 주신 것은 마귀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사단, 자 누스벨도 그 사단의 부하들도 악한 천사들도 자 보세요.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사단이 심령으로 들어오는 기회를 얻는 방법,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감관을 지켜야 한다 보세요. 보세요. 눈과 귀와 입을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감관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이것들을 통하여 승리를 얻을 것이니 이는 이것들이 심령을 통하여 이거 심령의 통로인 까닭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헛되고 타락된 사상이 그대의 심령을 더럽히는 것을 막으려 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눈과 귀와 그리고 모든 감관들을 충실히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은혜의 힘만이
이 가장 얻고 싶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 보세요. 다만 성령으로 충만히 자 보세요. 있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의 말씀 속에나 또 기별을 전하는 말씀 속에나 또 성경과 증거의 말씀이 뭐요? 자 보세요. 보기 전에 하나님이시여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이 진리가 내 심령과 내 영과 혼과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사야와 같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그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들어올 수가 없느냐?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탁 명상하면서요 애워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 우리도 너를 사랑하여 우리가 너에게 들어가 거처를 삼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라고 하는 거는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16절과 17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요 또 보세요. 바벨탑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백성들이 번성하여 가지고 바벨탑을 세울 때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죄의 간영함을 보시고 또 물로 멸망을 시킬까봐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요 자 우리가 가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가 보자 하고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가세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바벨탑이 끝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럼 신약시대에 와서도 요한복음에 와가지고 14장 23절에 우리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오간을 완전히 막는 방법은요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눈과 귀와 입을 완전히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요 말씀의 뜻을 순종할 때요 성령은 무제한으로 오셔요. 언제든지 오시는요 시간에 제한이 없이 오셔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성령은요 무제한이에요. 오시는 거는 이 땅에 편만하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보혜사로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물교훈에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물교훈 5장에 보시면요 4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단에서요 가끔 요양원에서나 또 사슴의 동산에서나 그 다음에 야영의 장소에서나 또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를 할 때
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이른 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늦은 비 안 내려주셔요. 안 내려주셔요. 이른 비를 통해서 우리가요, 거듭나야 돼요. 죄를 다 버려야 돼요. 예? 거듭난 다음에 뭐요? 성화가 되어야 돼요. 영화는 이 지상에서 영화라는 게 없어요. 하늘에 올라가야 영화예요. 예? 자 보세요. 거듭난 사람에게 뭐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그러면 뜻이 뭐냐? 계명을 순종할 때에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저 사람 큰일 났네. 무슨 계명을 순종할 때 늦은 비가 내려?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은요, 요엘 2장 23절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동시에 같이 내려버려요.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실물교훈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밭은 세상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교회가 어디냐?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갖다가 교회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하는 가운데서 산상설교에서 나와요. 예. 자,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인, 각 개인은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랬어요. 각 개인이 그리스도 교회다 그랬어요. 그냥 건물에다가 성령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그의 뜻대로 사는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엘 2장 23절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랬어요. 성령은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면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산상보훈 2장에 나와요. 산상보훈 2장에 나와요. 밭은 세상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고 해석해야 한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것과 사람들을 모여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사업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일은 교회를 통하여 성취될 것이다. 성령은 온 세상에 편만에 계셔서 보세요. 성령은 자 보세요. 오순절 성령은 이 땅에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오셔가지고요. 이 지구에 모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보호하는 보혜사로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편만하여 온 세상에 편만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요? 어디서든지 시간에 제한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뭐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 조건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는 조건은 시간에
뭐요? 제한이 없이 온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그럼 시간에 제한이 없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요 인성과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요. 인성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와서서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주인이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에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는다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여기 그랬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읽을게요. 성령은 온 세상에 편만에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 여기 보세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서 난 자들을 대표한다. 그래 뭐요? 자, 진리에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예수님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요. 뭐요? 말씀,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 바로 사탄이 율법을 갖다가 완전히 뭐요? 파괴시켰는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그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품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품성이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고 뭐요?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예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예복이 뭐냐? 우주의 법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품성이요, 하나님의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주 세계가요, 모든 우주 세계가 이 지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별이요, 우주가요, 지구까지 100개가 있어요. 그 100개 사람이 사는 그 우주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 그랬어요. 그냥 이 지구에 속한 태양계를 중심에서 도는 거는 이 지구 자체가 도는 거고, 이 100개의 우주가요, 이 태양계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 그랬어요. 그 왜 중심으로 했냐? 그거 법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서 난 자들이다. 그러면 가라지는 뭐냐? 하나님이 뭐 율법이 십자가로 폐지됐다 해가지고 그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가라지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가라지였어요. 그러면 뭐냐? 마귀가 하나님의 율법을 망그렇다. 예? 에덴 동산에 있는 뭐요? 율법을 완전히 뭐요? 망그러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예, 아담과 하와를요 속여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이요, 선악과 과일 속에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걸 그래서 이 증거의 말씀에는 계시되었다 그랬어요. 선악과 나무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계시되었다 그랬어요. 숨겨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창세기 2장 15절로 18절까지 보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여놓고 뭐요, 너희가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 임의대로 너가 먹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예. 그걸 따먹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요 뭐요, 문자로요 글로 선포된 거예요. 글로 10가지, 예? 10가지 계명으로 선포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전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에 감추어졌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십계명을 갖다가요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려놨는데,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놓은 휘장 바로 밑에 지성소 안에다가 뭐요, 법궤를 만들어 가지고 법궤 안에다가 그 십계명을 여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성소와 지성소는 뭐냐면 우주예요. 다른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와 우리 인류가 사는 이 지구의 이 중심을 다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십계명을 여놓은 거예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서 난 자들을 대표한다. 가라지는 오류와 거짓 원칙의 열매나 그 화신이 된 자들을 대표한다. 자 보세요. 그럼 오류는 뭐예요? 엄연히 안식일이 있는데 일요일을 지키는 게 오류예요. 말튼 루트도 개혁을 부르짖었지만은 천주교의 부패상 95개 조항을 어떤 문 앞에다가 탁 써서 붙이고 그걸 개혁한 거지, 신앙 개혁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개혁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증인은 깨달았지만은 그 죄는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틴 루터에게는 그까지만 빛을 줬어요. 그까지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뭐냐? 예, 자 이사야 8장인가요? 자 봅시다. 자 보세요. 예, 율법. 자 보세요. 이사야 8장 20절을 읽습니다. 자 19절부터 읽을게요.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보세요. 율법은 성경 말씀이고요 십계명이에요. 증거의 말씀은요 에베소 4장 11절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 보세요. 사도와 선지자와 그 다음에요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사도시대의 그 뒤에 신약시대에 와가지고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보세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러면 증거의 말씀이 뭐냐?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이에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러면 그 여자가 뭐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잡아먹으려고, 예? 이 세상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예? 지금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언제 잡아먹느냐? 이 마지막 때요, 대환란이 났을 때요, 안식일 교인들 때문에 이 지상에 재앙이 내린다 해가지고요, 예? 안식일 교인들이 일요일을 안 지키고 토요일을 지키기 때문에 뭐요? 재앙이 내린다 해가지고 잡아 죽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잡아 죽이라는 명령이 내리는데, 어디를 통해서는 교황청에서, 미국을 통해서 그 법을 통과시킨다 그랬어요. 그때 가서, 예, 무엇이 진리인지를 자세히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럼 이 아침 빛은 뭐냐면, 예수님이 잡으세요, 구름을 타고 이 지구에 뭐래요, 당신을 믿고 당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셔요. 재림하셔요. 예. 그걸 갖다가 두 번째 재림이에요. 첫째는 아기 예수로 오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당신을 믿는 백성을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늘날 모든 기독교회나 모든 사람들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 전화상으로 대화하다가요, 제가 들었어요. 어떤 그 교단에서 와가지고 이제 우리 교인들의 그 가정을 방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 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을 폐했는데 무슨 안식일을 지켜요? 예? 일요일을 지켜. 그 사람들은요, 이 여호와 증인은 일요일도 안 지켜요. 제대로 안 지켜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도 일요일도 없어요. 그냥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지키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예. 율법이 십자가로 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 죽을 필요가 없지요. 율법이 폐지됐으면.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고요. 예? 지킬 필요가 없으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과 이 증거의 말씀을 짝을 맞춰서 보면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성령 문제 얘기하다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요.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입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눈과 귀와 입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통로를 막고 우리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예.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뭐 거듭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줬다는 거예요. 뭐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무제한으로 온다시는 거예요. 예, 무제한으로 와요.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보세요. 가라지는 오류와 거짓 원칙의 열매이나 보세요. 가라지는. 그러면 자 보세요. 진리가 오류를 전하는 거는 전부 가라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쇠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전하지 않으면요, 그거 다 가라지예요. 예? 그 다음에 뭐요? 가라지는 오류의 거짓 원칙의 열매이나 그 화신이 된 자들을 대표한다. 가라지를 심은 자는 막이요. 보세요. 씨가 달라요. 종자가 달라요. 그래서 거듭날 수가 없어요.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은 가라지를 나게 하는 씨를 보세요.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은 가라지를 나게 하는 씨를 절대로 뿌리지 않는다. 가라지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인 사단이 뿌리는 것이다. 보세요. 여기 분명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잡으세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다 됐거든요. 밑에 달라고 이제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관들을 마비시켜서 보세요. 뭐요? 눈과 귀와 귀를 마비시켜 가지고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요, 오류를 말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비시켜서 주의나 주의나 경고나 질책들이 들리지 않도록 혹 들린다 하여도 보세요.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을 전부 다며 마비시켜버려서 그것들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생애를 개혁하지 못하도록 만들기에 부주의한다. 나의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그의 추종자로서 그의 빛 가운데 행하도록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그의 추종자로서 그의 빛 가운데 행하도록 부르신다. 그대들은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 예, 이 세천사의 기별은요, 죄를 해결하고 뭐요? 의롭게 돼서 하늘에 가야 된다고 하는 기별이에요. 예? 그래서 죄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나 그것이 크게 죄된 것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뭐요? 사탄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감과 관들은 욕망의 탐식과 죄에 익숙해짐으로 인하여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하늘에 더 가까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늘에 더 가까이 나갈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 10번째 가서요,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9번째 시간을 마치면서요,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눈과 귀와 입을 주의해서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더욱 느끼게 해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가 은혜의 왕국을 체험할 수 있는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히 힘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길로 이르는 우리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다니엘에게 줬던 것보다도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지금 속죄소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책과 기념책과 죄책을 피워놓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으로 비롯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죄책에서